오늘은 신명기 21장 1절에서 23절 하나님 율법의 충격성입니다. 오늘 말씀은 세상적 규율과 완전히 다른 하나님 나라의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신명기 당시의 세상적 관습들과 비교하면 가히 충격적인 율법이라 하겠습니다. 당시 전쟁이 흔하던 시대에 길에서 피살된 이름 모를 시체에 대해 사람들은 별 관심 없이 무심코 지나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길에서 누가 죽였는지 알 수 없는 피살된 시체 하나라도 보거든 장로들과 레위 제사장들이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끌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데려가 송아지의 목을 꺾으며 속죄하라고 합니다. 단 한 사람의 무고한 목숨도 중히 여기시는 생명 존중입니다. 대단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이름도 없이 길에서 죽은 사람의 죽음까지 이렇게 온 마을 사람들과 제사장이 함께 엄중히 속죄하라고 하십니다. 당시 세상에서는 이름도 없이 죽은 한 사람에 대해 온 마을과 제사장 전체가 속죄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두 번째 율법은 더 충격적입니다. 하나님은 포로를 아내로 삼고자 하면 그녀의 머리를 밀고 포로의 의복을 벗기고 그녀의 부모를 위해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아내로 삼고 혹시 나중에 마음에 들지 않게 되면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라고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 하나님은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고 합니다. 당시 전쟁 중 잡은 포로는 마음대로 죽이거나 여자의 경우 겁탈을 해도 아무 상관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포로에 대한 이 율법은 세상 관습과는 너무나 다른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율법입니다. 그 다음은 이보다 더 충격적입니다. 두 아내가 있는데 미워하는 아내가 먼저 아들을 낳고 그 다음 사랑하는 다른 아내가 아들을 낳았을 때 절대로 두 번째 낳은 아들을 장자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보통 사랑하는 아내의 자식에게 더 많은 재산을 나눠주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것을 엄격하게 금하십니다. 그 이유는 비록 미워하는 아내가 낳은 아들이지만 그가 아버지의 기력의 시작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 율법도 인간의 본능적인 감정을 극도로 억누르고 당시 세태와도 너무나 반대인 하나님 나라의 율법입니다. 그 다음 율법은 이보다 더 충격적입니다. 완악하고 패역하고 방탕한 아들이 있어 부모에게 순종치 아니하면 부모는 그를 끌고 장로들에게 가 아들을 고발하고 모든 성읍 사람들은 그를 돌로 쳐 죽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마음이 숙연해지는 율법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부모에게 순종치 않는 죄가 이렇게 큰 죄인가 싶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매우 중시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봅니다. 하지만 그런 아들을 과연 부모가 고발할 수 있을까? 과연 돌에 맞아 죽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것 또한 인간적인 감정과 본능, 그러니까 인간적 차원을 뛰어넘지 않으면 불가능한 하나님 나라의 율법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율법은 세상법과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오늘 또 깨닫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율법은 우리의 논리와 감정과 본능까지 초월하는 법입니다. 이 모든 율법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공동체를 죄에 물들지 않게 하고 바로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먼저 생각해야만 할 수 있는 율법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모든 인간의 생명을 존중해야 하며 여자 포로를 취하려는 자신의 본능도 억제하고 사랑하는 아들에게 더 많은 것을 주고 싶은 감정도 억제하고 가정 공동체의 문제까지도 세상에 내어놓아야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세상 사람들과 정반대되는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새삼 깨닫습니다. 오늘 내가 세상 사람들 다 가는 길을 그저 따라 사는지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지 점검해 봐야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길 따라가면 내 삶 속에, 내 가정에, 내 나라에
결코 하나님 나라는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